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 철학을 함께할 임채영 목사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고민도 듣고 또 목회를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이 과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강의실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목회 철학을 강의하게 되는데, 목회 철학 그러면 이 목회라는 말과 철학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영어로 얘기하면 philosophy of ministry입니다. philosophy of ministry.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의 정신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philosoph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은 중요합니다. 이 philosophy가 없으면 그냥 삶이 움직이는 대로 환경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필라소피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소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신, 철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그 성경적인 그러한 필라소피가 없으면 우리의 목회가 그냥 목회 환경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뭔가 분명한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 목회를 하려면 그러면 이 필라소피가 중요하죠. 이번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발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philosophy of ministry, 목회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철학이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한국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 필라소피를 별로 접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원전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About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에 관한 책들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고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이거는 잘 아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썼던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뽑아내는, 원전을 보고 이해하고 원전을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이 일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일단 1차 목표는 대학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 정신, 필라소피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빈곤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한국 아이들이 앞서가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역전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철학입니다. 재능을 가리켜요. 먼저 철학을 가리키기 전에 테크닉을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쳐요. 스킬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피아노에 대한 정신이나 피아노를 치는 것에 대한 어떤 영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손가락을 빨리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악보대로 피아노를 쳐낼 것인가 하는 스킬만 먼저 가르치게 되죠. 처음에는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철학, 곡을 해석하는 능력, 그게 필라소피거든요.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피아노에 담아내야 되는데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만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는 기술이 아닙니다. 목회는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목회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목회는 필라소피입니다. 철학.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과목 설명에 보면 건전한 목회자로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목회 철학의 기초를 다진다. 간단히 했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목표를 보면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며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영원인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현실을 직시하며 교회 지도자로서의 기본을 건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이 복잡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목회의 위기, 목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목회 철학의 위기입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는 목회 철학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변했어요. 소위 말하는 근대주의, 마더니즘에서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런데 목회 철학은 여전히 마더니즘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할 그 시대에 맞는 목회 철학, 그 목회 철학이 있는가 고민해 보면 여러분의 목회 선배로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새로운 목회 철학,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철학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사태가 한국 교회에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목회 철학, 새로운 목회 방법, 우리의 목회를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 모이지 못하지만 집에서라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한국 사회에 찾아올 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목회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목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 방법은요, 강의와 발표, 토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목회 방향,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그 목사님 혹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 철학 혹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번 그 중간고사를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표와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재 볼까요? 교재는 마땅한 교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회 철학에 관한 교재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1세기 목회학, 이용원 목사님이 쓴 책인데 21세기 목회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보시고 이 책을 이번 한 학기 동안 읽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을 읽어요. 여러분 그 Master of Divinity에서 읽는 텍스트는 여러분 일생에 다시 읽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프렉션 페이퍼에서 RP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챕터를 읽고, 제가 나중에 챕터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번에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 아직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RP를 내주시는데, 이 RP는요 제발 길게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뭐 논문 쓰듯이 한 전체를 다 막 요약하듯이 그러지 말고, 이건 RP입니다. 리프렉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은 것에 대한 그 리프렉션을 여러분이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 문헌 하나 볼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될 텐데,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여러분들 지금 액체에서는 접하기 힘든 책일 겁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진보적인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우리가 목회 철학을 우리들이 정립할 때 내부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과연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회, 소위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는 어떨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떨까? 이러한 시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여러분 시간은 대로 계속 읽어 주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독서 보고서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 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대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또 조정하고 의논해서 성적 평가 방법은 다시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출석은 분명하고요. RP와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말고사, 이게 네 가지로 구성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그 리스판스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목회 정립, 목회 철학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이 녹화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50분 강의거든요. 지금 몇 분 됐죠? 네, 이제부터 한 12분 지났다 그래요. 이제 인트로덕션 했고, 이제 우리 목회 철학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 왜 우리가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되는가, 목회 철학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목회 철학을 우리가 왜 정립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역의 방향을 바로잡게 한다. 사역의 방향을 바로잡게 한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시대는 속도를 강조해요. 속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느림의 미학 뭐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르냐 느리냐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 사역의 방향.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안 되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한국 교회가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될까요? 한국 교회가 더 한국 교회 어떤 새로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무언가 한국 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열심, 속도,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가? 목회 철학은 열심에 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루겠지만, 그런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한국 교회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시계와 나침반이 필요하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우리는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인가. 시간 관리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근데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방향인가? 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보는 일에는 우리들이 좀 인색하지 않은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보다 방향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데, 이 방향 관리를 위해서 목회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 철학이 이 바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분명한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그래야 우리가 허튼 데 시간 쓰지 않고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뛴 만큼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번 목회 철학을 통해서 우리 방향을 좀 바로잡는, 우리 앞으로의 나아갈 사역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발견하게 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게 해요. 목회 철학은 비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에 관한 거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 바라볼 때 거기에서 비전이 생겨나죠. 이 방향이 구체화된 것이 저는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비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 얘기할 때 비전과 미션을 우리들이 헷갈릴 때가 있죠. 비전과 미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 예수님의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럼 미션은 뭘까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으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미션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제자 훈련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미션은 뭘까요? 예수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예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미션이 뭐였죠? 그 미션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미션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미션 이전에 미션이 나오기 위한 그 미션의 원리, 바라보는 곳,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거기에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은 그러기에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해줍니다. 잠언 29장 18절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비전 이렇게 나오죠. 방자히 행한다,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경거망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얘기는,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한다. 이거 우리 목회에 적용해 볼까요? 목회적 비전이 없으면, 그럼 목회를 방자히 하는 거예요. 목회를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를 환경 따라 하는 거예요. 목회를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회가 힘들죠. 열매가 없지요. 어느 순간 보면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비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위대한 비전이란, 위대한 비전의 시인이란, 위대한 통찰력을 지닌 시인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지닌 사람은 오늘을 뛰어넘어 먼 곳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것. 마치 여러분 모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만을 바라보고 광야의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이미 모세의 눈은 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눈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모세는 결코 광야 생활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고 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인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그 비전이 있어야 어려운 현실, 어려운 이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비전의 땅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회의 비전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 목회 철학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죠? 사역의 우선순위를 알게 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목회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해요. 그것도 주님이 결코 그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 철학이 있어야 먼저와 나중이 구별됩니다. 이 철학이 없으면, 목회 철학이 없으면 그럼 먼저와 나중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first come, first do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먼저 오는 것들만, 막 다가오는 것들만 처리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커다란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이 교탁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탁구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다 보입니까? 그러면서 묻기를 이 통이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탁구공을 넣으니까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이번에는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모래를 갖다가 붓는 겁니다. 모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았던 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다 그 모래가 틈새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차 한 잔을 그 통 속에 부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하죠. 왜 저런 일을 할까?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통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이 안에 있는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부었던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만일에 통 속에 모래를 먼저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탁구공이나 자갈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통 속에 그냥 필요한 일들, 자질구레한 일들, 삶에 닥쳐오는 모든 급한 일들을 막 집어넣다 보면, 그거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가치들, 가정과 신앙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그걸로 채워가야지. 눈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복잡한 일들,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때 한 여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은 홍차는 왜 부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홍차는 여유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홍차 한 잔 마실 만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그 TV 동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급하게 해야 될 일들만 혹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근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급하게 일을 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올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다면, 기준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면, 가치 기준에 따라 분명하게 먼저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 있어야 우리의 그 목회가 규모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목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목회 철학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목회 철학이 필요한 이유 네 번째는 자신의 사역 유형을 엿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유형.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전문성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목회 철학이 정립돼야, 그래야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 후배 목회자들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문성의 부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목회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Master of Divinity MDB에 들어오셨어요? MDB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겁니다. 3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저는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구약도 배울 거고요, 신학도 배울 거고, 뭐 주석 방법론도 배울 거고, 역사 신학도 배울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실전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유가 그 방향, 그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저는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에서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MDB 3년 동안 여러분이 발견될 거,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다. 이거 발견하면 성공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은 있지만, 두 번째 전문성의 부르심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 동안 공부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이런 사역을 위해 부르신 것 같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사역에 들어갈 때, 현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그 비전, 여러분들의 목회 방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하고 싶은 그 목회를 앞서서 하는 선배님들이 있어요. 먼저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목회를 배우세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배우면서 이거는 조금 더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학교에 와서 그러면 학교에 나오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THM 과정이나 그 다음에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할 때,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목회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만이 갖는 전문성, 그게 뭐든 예배 설교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상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문화시켜가는 일이 필요하죠. 전문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역 유형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 사역 유형을 확정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전문성은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을 해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되는 그때 여러분들의 사역에 전문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훨씬 더 그 목회가 효율적이고 목회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 철학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사역 평가, 저는 목회 철학이 뭘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벌써 한 30년 했어요. 일찍 제가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10여 년 있으면 저도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아니 꼭 은퇴가 아니더라도 지금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목회 철학인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잘하는 거예요? 헌금이 늘면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잘하는 거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철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준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공원에서 한 사람이 개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개와 같이 이렇게 뛰어놀다가 개하고 경주를 하게 됐대요. 개랑 같이 막 뛰어가는데 개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다 늦게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런 개만도 못한 놈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겼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보면서 아이고 개보단 낫네 그러더래요. 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개 목줄을 잡고 함께 뛰어서 같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이런 이 개 같은 놈 그러더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있다고요. 기준이 개면은요 아무리 그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한국교회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한국교회가 벗어나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목회 성장하기 아닐까?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의 목회 저희 시대도 그랬고요. 한국교회는 목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 동네를 보면 동네 가구가 20가구예요. 다 나와도 30명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교회는 목회에 실패한 건가요? 그 목사는?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교회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회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95% 이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실패자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실패자가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단 하나예요. 기준이 잘못돼요. 기준. 새로운 목회 철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목회 철학.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회 철학,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건가?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하고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이 끝날 때는 아, 참 수고했다. 내가 크게 성과를 낸 건 없지만, 큰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칭찬해 주시기 이전에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네 능력 가지고 이만큼 한 거 잘한 거다,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목회가 돼야 우리의 목회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목회 철학이 필요하겠죠. 목회 철학이 필요한 이유,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목회 철학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철학의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6가지 영역을 오늘 정리하고 시간이 될 때까지 하고요. 안 된 부분은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방송실에서는 시간이 되면 저에게 그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50분. 첫 번째는 개인 사명 진술서입니다. 개인 사명 진술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빨리 모일 수 있길 바라고요.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인생 여정표를 만드는 걸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 여정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 여정표를 만들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보통 우리는요, 비전 그러면 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비전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비전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인생 여정표를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인 사명 진술, 인생 여정표를 통해서 개인 사명 진술서를 우리들이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 목회 철학이에요. 자,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회 철학,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저와 같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푸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랬대요.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기를, 예, 그렇죠, 힘드시죠. 어떻게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힘들고 크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힘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개인적인 어떤 목회, 개인적인 목회관, 개인적인 목회 철학.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분명한 목회 철학이 희미하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원리와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회가 힘든 게 이상한 거예요.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부름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가 힘들다? 여러분, 목회하면 복 받고 힘도 안 들고 편안하고 그리고 룰루랄라하고 매일 잔치 차리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부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부름 받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 목회라고 하는 목회의 기본적인 본질이 과연 편한 건가? 환경의 편안함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 기본이 아니라 고통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듦이 그 기본이 아닐까요? 이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저는요, 목사가 되기를 정말 꺼려했어요. 가능하면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철이 들면서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목회하면 힘들 것 같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이 없고 편안하면 불안해요. 일이 없고 편안하면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마음속에 제 목회 철학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목회는 고난이구나.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목회가 좋은 목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달랐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내가 말하노니 너희 기뻐해라. 오히려 그냥 고통인 줄 알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내가 감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목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 희열이 있다. 평안이 있다. 거기까지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러한 어떤 목회를 향한 내 개인적인 고백, 이것이 개인적 목회 철학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적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 이러한 목회 철학에 기반해서 앞으로 나는 교회를 향해 어떠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섬길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목회 철학의 주된 부분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급변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급변, 모든 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뀌어지지 않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좀 교회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 들어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주님의 어떤 음성을, 울림을 제 마음속에 느껴 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실 너무 교회 안에 안주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성을 쌓고
원래 교회는 세상을 향해 길을 내야 되는 건데, 만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성을 쌓기 시작했고 세상을 향해 길을 내는 일에는 좀 인색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국교회가 아직도 보면 교파 간의 경쟁과 대립, 성장과 업적주의라고 하는 옛 패러다임을 벗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시대는 변해 가는데,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을 지나서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지난 세기의 모습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복음과 문화는 다르죠.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이 요약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문화는 다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문화는 다른 거예요. 이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 속에 울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옷은 날마다 갈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권력과 결탁에서 성전을 하나의 요새화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그 성전 안에서 그냥 쉽게 사고 파는, 그 성전을 마치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보다 세상에 살면서는 그냥 모든 죄를 다 짓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마치 강도들이 그 강도짓에서 뺏어온 모든 물건들을 강도의 소굴에 모여서 희낙낙거리며 그것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형식주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그 당시에 성전을 향한 주님의 그 일침과 일갈이 거기에 있죠. 오늘 한국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회론이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원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교파 이전의 공동체, 제도 이전의 공동체, 사제와 평신도의 신분주의 그 이전의 공동체,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였고 부활과 생명 공동체였는데, 언제부턴지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생명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 제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새로운 목회 철학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관, 교권주의의 틀을 지향하고 전문 영역과 전문성을 중심하는 선교 구조로 개편돼야 되죠.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개혁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열린 구조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분산된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1%의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만 움직여서 되나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 평신도가 더 유명한 교회, 성장에서 성숙으로 섬김의 구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야일치를 이루면서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목회 철학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교회관을 우리들이 정립해가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이 자기소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소개하는데, 근데 꼭 자기소개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아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회 철학은 내가 누구인가,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가 얼마나 신임받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강의하면서 그 다음에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강의 인트로덕션이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은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강의의 소감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 첫 강의를 들으면서 목회 철학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한 문장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목회 철학은 이건 것 같다, 한 문장으로 저에게 SNS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출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몇 주에 다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